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면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폭행과 살인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1장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폭행에 관한 법은 애굽에서의 생활상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압제 아래서 매를 맞으며 학대를 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하는 일은 일상과 같았고 그들 서로도 폭행하며 살았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동족의 형편을 살피러 나갔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폭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일이었고 다음 날에는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며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애굽인의 부당함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폭행을 가하여 애굽인을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애굽 문화에 젖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유인의 생활 원리를 가르치실 때 폭행의 법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종의 법규부터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의 형편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후 사회 악인 폭행 문제를 다루십니다. 폭행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입니다. 폭행은 인간사에 일어난 최초의 사회 범죄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폭행과 살인에 관한 형벌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언급하신 법규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실 때도 폭행과 살인은 구체적인 형벌이 언급된 첫 번째 범죄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처럼 폭행과 살인이 심각한 범죄인 것을 알면 우리가 형제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하는 것을 살인 행위와 같다고 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신앙 행위도 살인을 배상하지 못합니다. 고의가 아니고서 부지 중에 살인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도피처를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일이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기셔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연으로 죽는 일이 없고 사람을 죽이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손으로 취하여 휘두르는 범죄입니다. 폭행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범죄는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낳아준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거나 저주하면 죽이라고 하십니다. 저주도 폭행입니다. 상전이 종을 폭행하여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고 생명에 대한 형벌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연명하면 죽음은 면합니다. 이 법규는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상전과 종의 관계가 대등한 생명과 생명의 관계임을 알려줍니다. 생명을 잃지 않고 상해만 입으면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배상이나 보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부지 중에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가 되면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배상이 따르지만 다른 해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비례하는 형벌과 배상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 원리는 손을 다치게 했으면 상대방의 손도 똑같이 다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해를 입은 정도를 넘어서 형벌과 배상을 판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반인들 사이에는 비례법이 적용되고 종에 대한 폭행 보상은 자유, 곧 묶여있는 모든 속박과 규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서도 형제자매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지켜보십니다. 나 자신이 소중하다고 느끼면 다른 사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참되게 발견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를 향한 분노와 욕설은 스스로 세상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 세상은 이권을 두고 상대를 누르려는 생각부터 합니다. 초면에도 친절과 사랑보다 경계의 눈빛을 보입니다. 폭행과 살인의 뉴스가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주의 성품을 잃지 않고 친절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